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에게 건강하노니 무질서한 자들을 훈계하라 하며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고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히려 너희 자신들 가운데서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16절, 17절, 18절에서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쉬운 것 같지만은 이 말씀도 그냥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죠. 아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아주 잘 깨닫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후에 조금 쉬는 시간이 있었으면 그래도 좋은데 쉬지 않고 이렇게 바로 하니까 또 졸리고 뭐 그럴 수 있지만은 하여튼 여러분들 믿음으로 아주 받으시기 바랍니다. 14절에 형제들아,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무질서한 자들을 훈계하며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고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무질서한 자, 형제들아 너희에게 권고하는데 무질서한 자들을 훈계하라. 무질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개역 성경, 개역 개정이나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 게으른 자들을 아주 건개하라. 규모 없는 자들을 아주 훈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무질서한 자나 아주 게으른 자나 규모 없는 자는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신앙의 훈련이 안 돼가지고 무질서하게 아주 게으르고 다른 사람에게 아주 짐이 되는 자는 이러한 자들을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된다. 신앙의 훈련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뭔가 아주 무질서하게 아주 살아가고 있고 아주 게으르게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어지는 이러한 자들을 말한다는 거. 앞에 2장에 보게 되면 2장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고백한 것이 있는데 뭘 고백했냐? 형제들아, 너희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리니 이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너희들에게 내가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아주 밤낮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본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희들이 우리가 고생하고 이렇게 수고한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하고 같이 있을 때에 너희들이 우리 봤지 않느냐. 우리가 너희 가운데 있으면서도 너희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우리 스스로 일하면서 먹고 그 수고한 것으로 먹고 너희들에게 또 시간 날 때마다 아주 복음을 전했다.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쉬지 않고 일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세우는 교회마다 가는 곳곳마다 교인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사례비를 받지 않고 아주 천막을 만드는 아주 텐트 메이커로서 낮에는 복음을 전가하고 낮에는 아주 천막을 만들어서 자비량으로 아주 복음과 진리를 아주 이렇게 전가하면서 본을 보였더라는 거죠. 그래서 4장 11절에도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한 같이 너희는 조용히 하고 너희 자신의 일을 행하며 너희 손수 일하도록 힘써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무질서한 자를 훈계하라. 게으른 자, 게으른 자를 말하고 또 아주 규모 없는 자, 그런 자를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신앙의 질서는요
교회 안에서 아주 덕이 되게 하고 주님 뜻대로 아주 공동체가 운영되어야 되죠.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주님이 머리시고 교회는 몸인데 교회의 그 지체들이 몸이라는 거죠. 그죠? 그 지체들이 그 자기의 그 믿음의 달란트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교사는 교사대로 가르치는 자로 봉사하는 자는 봉사하는 자로 하여튼 뭐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에 따라서 일을 하는 공동체라는 거죠. 공동체. 예.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사도 바울로 먼저 본을 보이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로 가는 곳곳마다 본을 보이게 해서 또 주님이 원하는 뜻을 깨달아서 자신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가는 곳곳마다 가르친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것이 신앙 질서이고 신앙 훈련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사람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너희들 맡은 일을 하라는 거죠. 너희에게 맡긴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살면서 자신의 일을 하지 아니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하라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말씀은 아주 동떨어지게 아주 자기 멋대로 살면서 자신의 일을 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은 이거는 신앙의 그 훈련이 안 됐더라는 거죠. 그렇죠? 아주 무질서한 자라는 거죠. 게으른 자라는 거죠. 이런 것을 그런 자를 훈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인의 기본, 아주 신앙인의 기본은 자신의 일상적인 임무를 아주 충실히 해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아주 그와 같은 교인이 되어지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주 공동체로서 아주 몸이 되어지니까 각자에게 맡겨진 그 임무와 그 직분의 그 책무를 아주 다 하는데 이것을 성실히 수행하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 자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르치고 권면해서 순종하면서 아주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게 아주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뭐 스스로 이렇게 우리가 알아서 하고 우리에게 맡긴 일들을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아주 최고로 아주 기뻐한다라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특히 여기서 아주 규모 없고 아주 무질서한 것은 뭘 말하냐? 일하지 않고 게으른 이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게으르다는 거죠.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헬라어로 아타크토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주 신앙 훈련이 안 됐다. 아주 합당한 질서를 지키지 못하는 자, 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아주 무질서하고 아주 게으른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뭘 말하냐면 교회 안에 나이가 많거나 경제력이 없는 참가부들에게 아주 구제하도록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말씀 받은 대로 가르친 거예요. 교회에 아주 구성원들이 있는데 아주 경제력이 아주 뭐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아주 참가부들에게 이렇게 도와주고 구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자들은 가급적이면 교회에 뭐가 되지 않게라는 겁니까? 짐이 되지 않게라는 거죠. 교회에 아주 근심거리가 되지 않게 하라는 거죠.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일하지 않아가지고 비둥비둥 해가지고 교회에 도움을 청하고 교회 하는 그런 다른 사람의 근심거리가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한번 보세요. 5장 그 뒤에 보면 디모데전서 나오죠. 디모데전서 5장 9절에 보니까 갑으로 5장 9절에 갑으로 명부에 올릴 수 있는 자는 몇 세라고요? 60세 이하에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한 남자의 아내였던 여자야 된다.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60세 이상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16절에 만일 어떤 믿는 남자 여자에게서 과부들이 있으면 그들로
그들을 도와주어서 교회의 짐을 지우지 말지니 이는 교회의 참 가부들을 도와주도록 하려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 누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거라고요? 참 가부. 그러니까 60살 이상이 돼가지고 경제력이 없는 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쓸 때가 언제입니까? 2000년 전이죠. 우리나라가 한 4, 50년 전만 하더라도 한갑이면 그 동네에서 어떻습니까? 가장 오래 살았다. 라고 뭐 이게 뭡니까? 뭐 참갑 잔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요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나 뭐 잘 먹고 아주 영양적일 건데. 그러면 지금 이때 당시에 60살이면 거의 뭐 어떻게 됩니까? 아주 뭐 경제력이 없는 아주 그와 같은 자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교회에서 아주 섬기면서 잘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 그냥 피동피동 젊은 놈들이 피동피동 놀면서 그냥 뭐 교회 빈대부터 가지고 말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지금 이거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참 가급적이면 근심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고 아주 힘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굳이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를 특별하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일하기가 싫으면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3장.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무질서하게 행동하지 말고 게으르게 아주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들에게 받은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들을 멀리하라. 지금 계속 사도 바울이 말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 듣지 않는 자들은 그냥 멀리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너희를 본받아야 할 것인지 너희 스스로 안 하니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일하면서 아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느냐. 그래서 8절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그저 먹지 않고 도리어 주야로 수고하고 애써 일하며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했노라. 그죠? 그리고 쭉 말하면서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희 솔직히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지 않느냐. 그렇게 일하는지 안 하는지 도와주지 말라는 거죠. 그죠? 지금 무엇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 하는 자 이렇게 무질서한 자를 훈계하라는 거죠. 무질서한 자, 게으른 자. 깨달아지죠? 아멘.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거는요 축복이에요. 거기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뭐 있는 거 다 팔아먹고 그냥 하고 그냥 흥청망청하다 주님 오시면은 내일이라도 주님 오시게 되면 우리가 그냥 간다 이렇게 아주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 4장까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연계해서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라는 거죠. 낙담한 자. 지금 우리는 여기 낙담한 자로 이렇게 되는데 좀 원문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주 무력하고 자신이 없는 이런 자들을 위로하라는 거죠. 아주 무력하고 자신이 없는 자. 낙담한 자라면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별로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력하고 자신이 없는 사람은 많다. 무력해지고 뭔가 자신이 없는 그와 같은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 지금 누굴 말하는 겁니까? 이건 형제들 했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어떤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자신도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어떨 때 힘이 없고 아주 신앙할 때도 뭐 우리가 어떨 때는 힘이 있고 아주 신앙을 잘할 때도 있지만은 이럴 때 또 어떨 때는 아주 무력해지고 어떨 때는 아주 뭔가 자신이 없어지고 아주 침체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도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살다 보게 되면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주 무조건 아주 믿음으로 살아라. 이제 말씀을 의지해라.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가서 위로하라는 거죠. 힘을 아주 붙들어 주라는 거죠. 참 격려하고 뭔가 일어설 수 있도록 계속 해주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이사야서 40장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 쭉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힘없는 자에게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렇게 위로해 주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한 자에게 아주 힘을 주신다니까. 아주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연약한 자들에게 아주 아주 낙담하고 힘이 없고 아주 무기력해지는 그런 같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라는 거죠. 하나님께 아주 새 힘을 아주 줄 수 있도록 아주 북돋아 주라는 거죠. 그렇게 위로해주다 보면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성령이 충만해도 늘 건강합니까? 감기도 안 걸립니까? 걸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이것저것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주 무기력해지고 의욕이 없어지고 진짜 뭐 만사가 다 귀찮고 때로는 순교고 뭐고 첫째 부활이고 뭐고 그거는 나중에 생각이고 이럴 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한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죠? 한 공동체. 한 공동체라서 우리는 카톡방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시면 기도도 요청할 수 있고, 그죠? 기도, 나 이런 형편인데, 나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인데, 기도 좀 해주십시오. 아주 급하게 문자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올죠. 그러면 시간과 구애 없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걸어갈 때 받았으면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차를 타고 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쉬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그 뒤에 읽어보게 되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분명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공동체니까 약한 자들, 이런 자들을 어떻게 됩니까? 아주 무기력해지고 힘이 가지고 그렇게 모든 의욕이 없어지는 그와 같은 자들을 우리가 있다면, 그런 상황이 있다면 기도해주고 위에서 힘을 아주 북돋아줄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줄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담임 목사를 해가지고 맨날 이럴 수 있습니까? 아주 침체될 수도 있고 또 힘이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아주 기도해 줘야죠, 그죠?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라도 아주 중요한 거죠, 그죠? 말 한마디라도 아주 성령으로 한마디 위로하면 그것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죠? 이것이 지금 낙담한 자를 아주 위로해주라. 아주 무기력하고 아주 아주 힘들어하는 그와 같은 자신이 없는 그와 같은 자들을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라는 거죠. 어떤 자들을요? 약한 자들. 그냥 이거는 육신이 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육신이 약한 자. 이거는 아주 약한 자라면서 믿음이 약한 자를 말해요. 믿음으로 약한 자. 믿음 안에서 힘이 없고 약한 자를 붙들어서 아주 바로 세우라는 거죠. 넘어지지 않도록 아주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공동체니까 한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함께 가야 되는데 뭔가 힘이 없어서 아주 약해가지고 믿음이 약해가지고 뒤처지는 그와 같은 자가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계속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강한 자들이 마땅히 연약한 자를 위해서 약함을 아주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우리 가운데 각 사람은 아주 선을 위하여 자기 이웃을 아주 기쁘게 해야 된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자기 이웃에 있는 형제들을 아주 기쁘게 하고 세워줘야 된다.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아주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주님이 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을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쭉 말씀했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기쁘게 하는데 아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세우는데 아주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혼자서 좋으면 되는 것이지. 이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다 함께 아주 기뻐하며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고 아주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니까 다 같이 기뻐하고 다 같이 좋아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세움을 받고 먼저 기쁨이 받게 되어지면 자기도 자동적으로 아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뭡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함께. 그죠? 함께 우리가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고 전부 다 그 자리에 아주 최고로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아주 덧입는 아주 그와 같은 자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주 우리가 세워지는 그와 같은 자리에 우리 다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떨어져 나가는 자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주 믿음으로 약해서 떨어지는 자들을 뒤처지는 자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주 힘을 아주 북돋워 줘가지고 아주 같이 가라는 거죠. 그래서 군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고부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구호를 붙여가면서 발을 맞춰가면서 야차하고 막 힘내주고 막 그러고 뒤에 처지면 어떻게 합니까? 배낭도 같이 매주고 총도 같이 매주고 같이 끄덕매 좀 밀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같이 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이 되어줘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기주의가 아니고 이타주의가 되어져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믿으시죠?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래 참으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거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오래 참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오늘 오전에 됐지만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1차적으로 그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주 끝이 깨끗해지는 것이 뭡니까?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오래 참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오래 참지 않으면은 손해죠. 그죠? 오래 참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지만 오래 참지 않으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부인하면서 예수를 짓밟고 진리를 대적하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 오래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아주 하나님을 아주 모독하고 하나님 이름을 짓밟고 예수의 이름을 짓밟고 예수를 부인하고 아주 진리를 짓밟은 그런 자들에게 오래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에서 오래 참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자기의 어떤 감정을 오래 참으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아주 그 말을 들어주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 안에 형제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형제들은 한 진리에서 난 자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 정도는 우리가 참지 못해도 어느 정도는 참아야 되겠죠. 그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했을 때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 쪽에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니까 그 사랑은 아카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뭐 못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처럼 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뭐 여러분들 잘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주 다른 사람이 나쁘게 대해도 오래 참으라는 거죠. 손해를 끼쳐도 오래 참으라는 거죠.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저주라는 거죠. 참는 것은 용서하는 것 같은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물었죠. 예수님한테. 예수님 몇 번 용서할까요?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1번 참았다, 2번 참았다, 3번 참았다. 많이 참았죠. 그죠? 한 번 더 하면 그만 그래서 한 번 더 하면 그래서 최대 맥심을 7번까지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단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번씩 7번에 달아. 77이 49. 490분을 세워가지고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라 하는 겁니까? 용서하라는 거죠.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오래 참는다라는 건요. 이렇게 참고 딱 와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구로만 참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9가지 은사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7절, 28절, 29절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성령의 은사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성령 은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나오죠. 그죠?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 내가 열매 맺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열매 맺는다는 거죠.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면 사랑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첫 번째 뭡니까? 사랑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냥 남을 사랑한다, 남을 이게 안 되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이 우리 속에 무장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속에서 그냥 올라가지고 그냥 한 방 날아가는 거죠. 입에서 그냥 상욕이 막 되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으면 우리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오래 참게 만든다라는 거죠. 네가 그리스도의 것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때 주님이 오래 참으라고 했지 않느냐? 참으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참게 되어지는 것이 뭐 내 의지, 내 어떤 그 생각, 내 뜻대로 한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그냥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은 뭐에 관한 겁니까? 사랑. 고린도전서는 뭐에 관한 것? 사랑. 히브리서 11장은 믿음.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거.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꽉 나오는데 사랑의 열매가 뭡니까? 보면 거기에 오래 참음이 나오죠. 그죠? 사랑은 오래 참고, 나와요, 안 나와요? 그죠? 사랑이 오래 참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는 오래 참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면서 사랑했기 때문에 무조건 오래 참은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실을 보게 되면 주님이 우리 하는 행실 보면 금방 박살내도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 그냥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는데도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오래 참고 아주 무한정 참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주님 정도는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뭐 그렇지 못하더라도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10번 중에서 한 번이라도 참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무슨 말씀 깨달으시죠? 그죠? 네. 진정으로 우리가 참 나에게 나쁘게 대하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 아주 오래 참으라는 거죠. 아주 어떤 일이 있어도 참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아까 오래 참는다 했죠. 그죠? 오래 참는 것은 자기가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누가 오래 참게 한다는 겁니까? 성령이 오래 참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주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고 아주 기분이 상해 있는데 오래 참을 했으니까 내가 오래 참는다. 참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아주 성령으로 아주 우리가 참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냥 오래 참는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하여 참을 수 없는 데까지 아주 성령이 오래 참게 하고 아주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참게 되면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성령으로 열매 맺게 했는데 성령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그 열매 맺은 걸 누구에 주는 겁니까? 나에게 주는 거죠. 나에게 주는 거죠. 아주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성령에 순종한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분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화되어 아주 기쁨으로 모든 일에 인내와 아주 오래 참음에 이르러 이렇게 쭉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간단히 말하면 내게 아주 비밀스러운 아주 복된 소망이 있다면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인 첫째 벌의 영광의 소망이 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받게 될 것이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아주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확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거보다 별거 아닌 것은 문제에 휘말리거나 아주 손해보더라도 내가 받아야 될 하늘나라에 큰 아주 소망이 있고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게 주신 소망으로 인해 가지고 인내하며 아주 오래 참으라는 거죠. 소망에 인내가 있단 말이에요. 인내가 뭡니까? 참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소망의 인내라는 것은 그냥 뭐 참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아주 박해를 가하고 나에게 아주 핍박을 가해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인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아주 은혜가 되어진다면 아주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되니까 웬만큼 속상해도 다른 사람이 짓밟아도 아주 별로 속상하지 않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하고 내 속에 말씀이 없으면 누가 뭐라 해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속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그냥 티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내 속에 있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반사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누가 한마디 하면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사오게 되는 거예요. 좌우지간 우리는 뭡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뭡니까?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죠. 그죠?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래 참는 아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니라 아주 성령으로 아주 맺게 하신다. 우리 속에 있는 아주 하늘나라 최고의 소망으로 또 오래 참게 하고 그 같은 열매를 맺게 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오래 참는 아주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14절 말씀 깨달으십니까? 네. 그 다음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너희 자신들 가운데서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항상 바라라. 아멘. 잠언 25장 21절에 보니까 구약의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 내 원수가 굶주리거든 아주 먹을 것을 주고 음식을 주라는 거죠.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물을 주라. 이것이 구약의 기본 정신이에요. 기본 정신. 이것이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갖다 좀 폭넓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5장 29절 이하에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른밤을 치면은 어떻게 아주 한 방 치라는 겁니까?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아주 심리를 가지고 하고 결국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쭉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새로운 계명. 구약의 계명은 아주 원수가 줄이거든 아주 굶주리거든 음식도 주고 목마르거든 이렇게 뭐 마신 물을 갖다 주라는 것이 이것이 아주 기본 정신인데 이 기본 정신인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니까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니까 그 율법을 이루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악으로 갚지 말라. 오른밤을 내치면은 왼밤도 내려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도 가게 되고 결국은 마지막 그 사랑의 결정적인 것은 원수까지도 아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아주 실천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받았단 말이야, 우리 자신이. 그렇다면 우리 속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6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 우리를 대속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줄을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그런데 이것이 요한일서 3장 16절에 가면 요한복음이 아니고 요한일서 3장 16절에 가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셨으니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우리도 마땅히 형제들을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 목숨을 내줄까지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뭡니까? 자기를 죽이는 그와 같은 자들 앞에서도 그들을 원수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보내신 도구로 쓰니까 얼마나 불쌍하냐는 거죠. 나로 하여금 이렇게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저들을 나로 이렇게 순교케 하는 도구로 사용했다. 악한 자로 사용되어졌으니까 얼마나 저들이 불쌍하냐.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이 돌리지만 이렇게 기도도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뭐 여기 이제 이제 우리는 그래도 이제 늘 하겠지만 우리 모르겠던데 이거 어떻게 경계는 모르겠는데 우리 저 김창동 성도님은 직장 생활하니까 밑에 있는 분들이 말 안 들으면 그냥 한 방 내리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막 그냥 못 살게 구는 막 그런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죽이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그런 자들이 있으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말씀 오늘 주시는 거예요. 그죠? 아멘. 쉽지 않죠. 그 사람인데, 사람의 어떤 그 감정이 있는데, 그게 쉽게 잘 안 되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이것도 다 아주 컨트롤 해가지고, 악한 자들이 오히려 무릎 꿇게 만들게 만드신다니까, 그걸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15절의 말씀은요, 특히 환난 날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밀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했으니까 이것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을 만나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 재림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직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모든 사람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게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사람 속에 적그리스도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거짓 선지자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를 아주 진리를 대적하는 자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적그리스도와 화평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와 화평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대적하는 자와 화평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적그리스도를 주는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경배하고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표를 받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화평하라 해가지고 적그리스도한테 경배하고 그 주가 줄 표를 받고 그와 잘 지내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사탄 마귀와는 화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진리를 대적하고 짓밟는 자와 화평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쭉 말씀하고 15절에 가게 되면 열심히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열심히 돌아보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이렇게 지금 이어져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자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교인들을 말하는 겁니까? 밭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교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교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하지 않으면 주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자는 아주 화평하고 거룩하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이 전부 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 했죠. 그죠? 그 유리바다에 쓰는 자들이 어떤 자가 쓴다고요? 한마디로 하면 순교한 자들인데 순교한 자들은 겉과 속이 다 아주 깨끗하고 아주 정결하고 어렵고 거룩고 하고 아주 완전 무결한 그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죠? 거룩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돼야 예수님이 직접 재림이 오시기 때문에 그 속에 예수님이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상대방 속에도 그 예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안에 형제들이니까 그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에 있으니까 상대방도 그 예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아주 그리스도의 끝이 된 자니까 그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거룩하게 되어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평상시에는 그렇게 못하면
주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죠. 평상시에 뭐 원수처럼 이렇게 대면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뭐 그러니까 순교하는 자들은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미워하고 아주 저주하며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믿어지니까 오히려 저들을 아주 긍휼을 여길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었는데 뭐 시간이 이렇게 좀 많이 걸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생략하고 했는데 우리가 참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오전에도 우리에게 아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주 거룩하게 아주 되어지느냐, 그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느냐? 물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데 아주 본질적인 아주 거기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흠있게 하는데 그 중에서도 결정적인 것이 아주 최고의 아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주 순교시키는 그 같은 진리라는 거죠. 그죠? 아주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하는 그 진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성령으로 우리를 오늘날 은혜 시대 때는 성령으로 그렇게 하고 말씀을 주고 성령하는데 이제 종말에 가까울수록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할 때는 아주 순교케 해주는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아주 이루어지게 하고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이 일곱 영으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있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말씀들을 좀 나눠야 되는데 그건 나누지 못했는데 하여튼 좌우지간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악으로 갚지 말고 그죠? 악으로 갚지 말고 참 그리스도의 아주 그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중심이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뭐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 속이 어디입니까? 계속 이루어져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래서 지금 16절까지, 15절까지, 14절, 15절 했는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안 깨달아집니까? 깨달아지죠, 그죠? 그 다음에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자, 한번 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것, 항상, 그 다음에 쉬지 말고 모든 일에 이것이 어느 곳에 붙어도 다 똑같아, 안 똑같아요? 그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그죠? 쉬지 말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그죠? 모든 일에 기뻐하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무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예? 여기 보니까 여기 뜻을 말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절대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멘 해야죠. 그죠? 아멘 해야죠. 그죠? 하라니까 여기 지금 기뻐해야 됩니다. 이겁니까? 기뻐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뜻입니까? 하라는 것은 어떤 그 문장 형태입니까? 명령이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반드시 하라는 거죠.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그죠? 아주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죠. 아주 명령이니까 그대로 아주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가 쉬우면서도 굉장히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기가 쉬운데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가지 하고 있죠. 그래도 뭔가 좀 하려고 어떻게 있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 그래서 감사 일기를 지금 우리가 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루에 감사했는, 이 감사했구나. 근데 감사도요, 표현하기 좋아요. 그냥 내 혼자 속으로 했던 감사보다도 표현하는 감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감사. 그죠? 하나님, 아이고, 이렇게, 가을 하나님 이렇게 높은 줄 몰랐는데, 이렇게 가을에 오곡백과가 이렇게 잘 익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해야 된다는 거죠. 명령이니까. 그죠? 자, 그런데 먼저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기뻐하라는 겁니까? 어떤 상황에서 기뻐하라는 겁니까? 예? 어떤 상황이 항상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부모님이 죽어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식이 죽어도 기뻐하라는 거죠. 노면이죠. 안 나오죠. 아니지 안 나오죠. 어떻게 아버지가 부모님이 죽었는데 기뻐라. 이 호로사직 뭐 아주 뭐 응? 아니 교회에서 아주 뭐 잘못 가르치는 게 아닌가. 지금 뭐 아주 엉뚱하게 가르치는 거 아니냐. 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합니까? 죽는 것뿐만 아니라 아플 때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뻐하는 거죠. 일이 잘 안 돼도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하는 것이 항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쉬운 말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몇 가지 예를 들으셨는데 부모님이 죽었다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아주 생명의 때가 되어서 데려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지금 되어지고 있는 거죠. 사람이 뭐 그냥 아파서 죽었다 뭐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부 다 아주 불합리하고 나쁜 것이 않던 게 다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보내신 거고 아주 하나님 데려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그분을 높이고 기뻐하게 하는 거죠. 그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보다도 더 좋은 하늘나라에 가서 아주 편안히 안식하게 되니까 아주 이 땅에 우리가 잘 해주지 못했고 부모님이 잘 못했는데 오히려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아주 안에서 아주 있게 되어진 것이 아주 기쁘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모든 것이 참 잘된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아주 모든 일이 선하시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이 고백이 되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합당하게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데리고 가십니까? 이 땅에 더 살아야 되는데 뭐 어쩌고 이거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다 데려가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복하는 거예요. 그냥 믿어집니까? 네. 아주 부모님 돌아갔다고 슬퍼라고 하신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없잖아요. 항상 기뻐하되 단 부모님 돌아갔을 때는 슬퍼라 이렇게 나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믿는다면 자기가 판단해서 어떤 거는 안 믿어버리고 어떤 걸 믿는다. 이것이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말씀을 어떤 말씀든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신앙에 세워지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쁘라 했으니까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면 상황윤리에 맞춰서 나온 것이 이게 상황신학이라는 것이죠. 신학. 뭐 자유신학도 있고 뭐 해방신학도 있고 이게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나오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아주 그럴듯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은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된다. 슬픈 곳에 가면 슬퍼야 되고 기쁜 곳에 가면 기뻐야 되고 괴로울 때 가면 괴로워야 된다. 아주 이런 것이 상황신학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까 아주 장례식장에 갔어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죠.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합당하게 기도하게 되면 기뻐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깨우침을 받아서 그렇게 행동하거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됐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어디입니까? 것이 되어지면 그리스도가 하는 대로 저는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 이놈의 새끼 너 죽어 아주 짝도 갖고 와 목대 이런 아버지가 있다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버지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너는 가서 죽어야 돼. 사람들에게 너는 하나님이지만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받고 조롱거리를 받고 핍박과 고난을 받고 아주 처참하게 너는 죽어야 돼. 주님이 그 고난과 고통을 아니까 어떻게 하든지 나 이걸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과 하나 됐다면 그 주님과 여러분이 한 몸이 되었다면 왜 주님이 하시는데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해야죠. 사랑해야죠. 그죠? 아주 기뻐해야죠. 믿어집니까? 네. 몸이 아파도 기뻐하고 건강해도 기뻐하고 감사해도 아주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득스럽게 아주 뭐 지혜롭게 말하는데 아주 상황에 맞춰가지고 사람의 비유도 맞춰야 되고 아주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아주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뜻에 맞추는 게 아니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게 아니고 누구를 맞춰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대로 아주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도 기뻐하는 것이 있지만 또 기뻐하는 것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또 기쁘게 하는 것도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기쁘게 되면은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있잖아요. 믿음만이 할 수 있다. 로마서 8장 8절에 보게 되면 아주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10절 생각나지 않습니까? 누가 한번 찾아 읽어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10절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라고요? 입증. 입증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너희들께 있느냐? 너희들이 입증하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17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에는 본문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냥 양보처럼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도하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작부터 끝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무시로 기도하는 거죠. 이게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죠.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이게 5장 17절에는 18절에 뭐라고 하고 있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24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하든지 항상 기도하든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는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아니고 몇 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거죠. 하루 24시간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이구 어떻게 기도를 24시간 해?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기도 가능해요? 기도 가능하지 않아요? 일단 아멘 한번 해보세요. 가능해요? 안 해요? 아멘. 아멘이죠? 아멘. 하나님이 불가능한 거 내놓고 하라는 겁니까? 가능하니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가능하니까. 무시로 기도하시는 분이 딱 한 분 있단 말이에요. 무시로 기도하시는 분이 딱 한 분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요. 예수님이 아주 멜기세덱 계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가 뭡니까? 중보자. 우리를 위해서 쉬운 말로 변호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변호해 주는 분이에요. 우리를 중보해 준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중보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단 말이에요. 주님이시다는 거죠. 응? 중보자라는 걸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5장 1절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이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우리에게 변호하신 분이 있는데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몇 분 있다고요? 딱 한 분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는데 아주 중보자가 있는데 한 보이스가 있는데 이 변호인이 바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또 한 군데 볼까요? 한 군데 보면 한 군데 없잖아 그렇지? 그죠? 로마서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봅시다.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중보하신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중보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것, 우리가 범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 내 피를 보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렸는데 내 피를 보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라는 거죠.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죠. 계속 아주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올바로 이렇게 돌아오도록 계속 중보하고 계시는 거죠. 아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깨닫게 하고 해주시면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주 중보해 주시는데 1분 1초도 쉬지 않고 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하나로 아주 연합되어지면, 그분 안에 붙어 있으면 늘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영으로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으로 기도하게 되면 아주 깨닫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깨닫는 것도 있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죠? 또한 말씀을 증거하거나 아주 어려움이 있을 때도 아주 그 순간순간에 아주 무시로 아주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응답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주 합당하게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심지어 여러분이 잠잘 때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육체는 잠자지만은 영은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의 영이 육체가 잠든다고 영이 여러분이 잠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의 영은 아주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같이 늘 기도하는 중에 있다는 거죠. 성령이 여러분들 어디 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머리에 와 있습니까? 심령이 말이죠.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있죠. 심령, 여러분의 영 속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영 속에 주로 와서 아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아주 기도하는 그 주님 안에서 함께 아주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게 되면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 수 있는 거죠. 기도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같이 늘 기도하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좌우지간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게 되면 아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아주 기도하는 거죠. 아주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아주 잠자면서도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1분 1초도 쉬지 않고 아주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아주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사무엘상 아주 12장 23절에서 실제로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지만은 믿음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기도에 쉬는 죄를 아주 짓지 않는다. 어떻게 하루 24시간인데 잠도 자야지, 밥도 먹고 놀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속 기도할 수 있느냐? 이렇게 아주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 믿음으로는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육체의 모양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되고 앉아서 이렇게 또 기도해야 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면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아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아주 말씀하셨어요. 기도 안 하니까 자기 앞으로 생각할 때 아주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앞이 아주 꽉 막힌 아주 동굴처럼 이렇게 되지만은 기도하게 되면 하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더 잘 알고 해결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주 알고 있게 되니까 깨닫게 되니까 아주 기도하게 되면 낙심하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생각과 너희 모든 다 아주 알고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믿으시십니까? 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낭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믿고 구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 그대로 아주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표적도 따르고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18절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죠. 범사에 감사라. 로마서 12장 1절에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감사치 않는 자들은요 이교들의 타락한 모습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같은 자들의 모습이고 종말에 사는 자들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하지 않는 자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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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모데후서 그 뒤에 바로 데살로니가 다음에 디모데 있죠. 그죠? 디모데후서 3장 보니까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에는 아주 어려운 때가 오니 종말이죠. 그죠? 마지막 종말의 때는 어려운 때가 오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요즘 얼마나 자기 사랑합니까? 그죠? 돈을 사랑하고 마찬가지죠. 자긍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뭐 하지 않냐고? 감사하지 아니한다. 그 뒤에 보면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하지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반하고 분별없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을 쓰나 경건의 영향이라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돌아서라. 이런 자들이 말세에 마지막 때에 이렇게 어려운 때가 온다.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중에서
감사치 않는 자, 예? 말세에 종말에 사는 자들의 모습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미국의 그 다음 주일이 뭐라고요? 추수감사절이죠. 땡스기빙 데이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인들은 뭐 말할 때마다 뭐 합니까? 땡큐, 땡큐란 말을 잘하죠, 그죠? 우리는 감사란 말은 좀 인색하지 않습니까, 그죠? 감사하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이 인색한데 우리는 감사하다는 말이 어떻게 합니까? 늘 어떻게 돼요?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아니 뭐 맨날 봤는데 뭐 이게 아니고 우리는 봐도 해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감사하다고, 아니 수고했다고 하고, 아니 고맙다고 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죠? 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은 늘 감사한다는 거죠. 살아계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자라면 늘 감사가 있는 거죠. 정말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자라면 그런 믿음이 있으면 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늘 입에 어떻게 됩니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우리 사람 만나도 아주 감사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악한 자가 우리를 뭐 아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에 아주 붙잡혀 있게 되면은 악한 자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주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힘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 어려운 이 상황에서 살아갈 때 코로나로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모든 상황이 참 힘든 이런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뭔가 좀 힘이 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번 이사야서 41장 1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사야 41장. 찾았습니까? 네. 이사야 41장 10절에 시작.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잠깐 들 찾았어요. 41장 10절 이사야서 찾았습니까? 네. 예. 이сын 시작.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하리라. 정녕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정녕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높이리라. 아멘. 오늘 같은 우리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는 거죠. 놀라지 말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아주 강건하게 하고 내가 너를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으로 뭡니까? 결론으로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준다는 거죠. 그냥 손이 아니고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아주 우리를 아주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가게 한다는 거죠. 주님이 손을 놓지 않는 이상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붙잡았으니까 주님이 붙잡힌 손을 우리가 놓는다고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님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네.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주님의 손에 아주 붙잡혀 가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한 군데 찾읍시다. 빌립보서 1장. 여러분들 빌립보서 1장 찾았습니까? 1장 6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리라. 아멘. 우리가 확신하는데 뭐냐?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아주 첫째 부활의 진리를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참 하나님 보좌 앞에 수령 같은 유리바다 위에 아주 서는 자가 순교하는 자들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안으로 세워지는 자들인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아주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도중에 중도에 그냥 마친다는 겁니까? 끝까지 완성한다는 겁니까? 완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가졌다면 뭐 힘이 나죠. 그죠?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는 이것에 붙잡혀 간다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감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의 손 안에 아주 딱 붙잡혀 있는 자가 되어지게 되면은 뭐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거나 뭐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거죠. 그죠?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들을 아주 책임지고 그 모든 일을 아주 날마다 감사가 아주 넘쳐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총론적인 것을 깨달았으니까 강론적인 것은 여기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 생활하면서 그것이 계속 구체화되어 가지고 계속 기뻐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감사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오늘 지금 말씀해 준 것을 아주 기본으로 해가지고 믿어집니까? 그래서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믿었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이거는요 기도하는 목사님들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뭐 성경을 수천 동 하는 수백 동 하고 뭐 수천 동 하는 그런 목사님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미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믿고 이렇게 우리가 아주 그 말씀대로 지금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믿음이 어마어마한 자들이 순교했는데 앞으로는요 주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아주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가지고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첫째 부활의 진리,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시고 있잖아요. 주시고 있으니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로 믿음으로 세워주는 자들, 아주 특별한 자로 세우는 게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주셔가지고 이 믿음을 바라고 그 믿음을 달려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아주 감사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예요. 믿으십니까? 다 내게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또 나에게 많았으니까 감사.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여건이든지, 그죠? 아주 뭐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가 나와야 되고 찬성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우리에게 뜻이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아주 14절부터 아주 그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아주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이 되게 했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게 합당한 자로 날마다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